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아는 선배 목사님의 초청으로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취미가 생겼다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퀼트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퀼트를 하시면, 퀼트는 저는 거죠. 뒤에 천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멋진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되게 단순한 이런 십자가를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집에 남은 짜투리 천들을 모았는데 이 부분은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베넷 쪽으로 사용했던 옷이고, 여기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저고리 가지고 만들었고, 이곳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썼던 첫 목사 가운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첫 교회를 부임했을 때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한 조각 한 조각 그렇게 퀼트로 십자가를 만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도 그와 똑같습니다. 성경도 크게 보면 거대한 구원사의 이야기고 거대한 하나님의 경험의 이야기지만 그 조각조각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주인공 경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주변의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라가 그러하죠. 하갈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러하고요. 아비멜렉이나 멜기세덱 또한 그러하고 롯 또한 그러합니다. 그 작은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하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종종 방관자였다가 어떤 때는 가해자고요. 종종 어떤 때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약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롯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사라를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변명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존재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약함과 강함, 선함과 악함을 넘나들어가며 자신의 생존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성경에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출난 사람이 잘나서 이렇게 모든 걸 승승장구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죽을 때는 제자들조차 없었고 사라질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약하고 악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종종 누군가를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도 라면서 위안을 얻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 또한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혹여 아브라함처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 않은지,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갈의 사건도 방관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몸의 의식과 약속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환대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로소 이방인을,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환대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대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낯선 무언가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때,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 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사라는 뒤에서 웃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실은 사라만 웃은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쪼잔한 하나님이 사라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 웃었지? 아니야, 나 진짜 웃었더라고요. 소심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기억하길 원했을 겁니다. 네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경험의 틀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 경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험의 틀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만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니 나머지는 모두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늙고 노쇠한 나이에 어떻게 생명이 깃들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요. 이게 무슨 그 전지전능에서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의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멈추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라의 눈물과 사라의 아픔을 위로해 주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사라에게 닿고 사라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사라의 이야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 여러 문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사라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디에 투영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에게 그들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살아가면서 삶의 질곡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겐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들에겐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혹은 노예라고 혹은 낯선 자라고 차별받던 그들에게 생명의 희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마르고 쇠약해진 사라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적으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날 거야. 포로기에 있던 그 사람들은 사라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종종 그들은 자신을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도 알았던 거죠. 포로기 시대에 가장 엄혹한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고 가장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여성들이고 딸들이라는 걸 본인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있겠죠. 환대가 혹은 누군가를 잘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그게 무슨 생명을 만들고 그게 무슨 무언가를 만들겠어. 그들은 그들의 불신을 사라의 웃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신을 사라의 목소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는 떠나고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천사들은 이제 소돔을 향해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환대가 없는 세상이 어떻게 망할 건지, 이방인들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도시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 보여줍니다. 지금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바벨론 그 도시가 어떻게 망할 거라는 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의인이 아니죠. 보는 것처럼 이방인을 환대하기 위해 그리고 남자들만을 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놓겠다는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은 구함을 받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롯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롯의 아내가 등장을 하고요. 롯의 아내는 마치 뒤돌아봄을 통해서 무언가에 미련을 두고 과거에 얽매인 어리석은 사람의 상징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자신이 남긴 그 무언가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어쩌면 롯의 아내를 수없이 잘 대해줬던 이웃들과 그를 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픔이었을 것이라고요. 롯의 아내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라는 글입니다. 스탠리 사마르타는 신학자가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젯밤 우리 집에 온 두 나그네가 무서웠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들은 우리의 이웃은 나쁘다고 했다. 롯은 기뻐서 그들을 크게 나마세 환영하더니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롯은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무서웠다. 그들의 얼굴이 냉담하고 눈길이 사납고
화가 잔뜩 난 눈치였다.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는 롯에게 화가 났다. 남자들이 우리 집을 포위하고 그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은 우리의 처녀 딸들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두 딸이 모두 약혼을 했었다. 나는 대단히 화가 났고 분노했다. 나는 딸들을 뒤쪽 창고에 급히 숨겼다. 나는 그들을 지키며 죽을 각오를 했다. 저 남자들, 이 남자 나그네들을 원하는데 어째서 우리 딸들을 내어주는가? 왜 롯 자신이 가지 않고, 왜 그 천사 둘이 가지 않고, 그게 천사의 일일 텐데.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내 이웃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첫 아이를 낳으며 진통할 때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 내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마실 물을 주었어.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목욕을 시켜서 내 젖을 물려주었어. 그런데 롯은 어디에 있었지?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의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야. 작은 딸아이가 돌부리에 발을 치어서 발톱이 부러졌을 때 내 이웃이 진익인 풀잎을 가져와서 약을 만들어 주었어. 딸이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어. 그런데 롯은 어디에 있었나?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의 자매와 형제가 거기 있기 때문이야. 나와 남편이 열병에 걸려 거동을 못한 채 신음하고 있을 때,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없고 아이들은 울고 있을 때,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신이나 걸어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왜냐하면 이웃을 팽개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비록 내가 함께 죽더라도 말이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어쩌면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아들을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롯, 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롯이 싫었고 미웠을 것이고, 그를 대신해서 그를 돌봐줬던 수없이 많은 이웃들이 고맙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올 수 없었기 때문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멈추어 서서 차라리 죽는 것이,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저 롯과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고 소돔은 불에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불타오르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요? 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구하러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두려움에 휩싸인 건지 아니면 까닭 모르게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다른 곳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의 두려움이, 그리고 그의 돕지 못함이, 그의 손 내밀지 못함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롯은 소돔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심판과 두려움 속에 롯은 동굴로 몸을 숨깁니다. 두 딸과 함께요. 두 딸은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했던 자신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롯 또한 전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잔인하게 기록합니다. 롯의 두 딸들은 롯을 재우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롯의 딸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랑 살지 않고 차라리 따로 자손을 두고 나의 민족을 이루고 내가 따로 독립하여 살겠다는 것을.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근친상 간의 그 문제는 죄나 정죄함을 벗어날 수는 힘듭니다. 하지만 롯의 두 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를 돕거나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발길을 돌려서 롯을 구했더라면, 롯의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함께 했더라면, 딸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환대받지 못했고 차별받고 억압받던 그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이후 민수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환영하지 않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 모든 것이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부딪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최현숙 씨가 쓴 할배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의 수많은 할배들이, 혹은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회가 그들을 배제하고 밀어내고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악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테러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누군가가 밀어내고, 누군가가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 가운데서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한 가지 잘못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전쟁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부딪힘과 눈물과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대하지 않는 삶은, 그리고 누군가를 환영하지 않는 삶은, 돕지 않는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요. 도망가는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집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또다시 속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는 거겠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해나고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나 무언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해결해주고 그분이 묶어냅니다.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신앙이 거기서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겠죠. 사라는 여전히 여기서도 목소리 내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샤갈이 그린 사라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 뒤편에 있고 사라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면 사라의 목에 어떤 자국이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일지 모르는데 목걸이도 아니고요. 흰색과 흉터처럼 보이는 자국처럼 보여줍니다. 샤갈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목소리 내지 못하고 성경에서 그 목소리마저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거나 혹은 아이를 얻은 직후에 벌어지는 것 외에는 목소리 없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자식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라가 가슴 아프고 힘든 목소리고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여성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은 결국 사라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사라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그는 하갈과 갈등도 있었고 쫓아내기도 했었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고통받고 아픔한 사람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네가 품고 있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니까 내어놓으라고. 아비멜렉은 이집트 왕보다 더합니다. 이집트 왕은 누인 줄 알고 재산도 주고 뭐를 주고 공식적으로 데려온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아비멜렉은 강제로 사라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아비멜렉이 외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요. 나는 의인인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것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하면 자기의 능력을 하면 어느 누구나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린 것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를 닫았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가 아버지고요. 멜렉이 신입니다. 남자의 신이고 아버지의 신이고 바꿔 말하면 남성이고 남성이 다스리던 도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가부장적 문화와
그 남성이 다스리는 도시 속에서 받았던 것, 그곳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고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다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제 아비멜렉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어집니다. 그 고통과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에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거겠죠. 환대받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권력으로 누군가를 뺏는 세상, 그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소돔과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람처럼 환대하는 세상, 누군가를 웰컴하는 세상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사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메마르고 우리 안에 틀어진 곳 속에서 생명을 태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맞이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사라는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후일담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사라는 그 이후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고를 한번 더 칩니다.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사라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라는 나오지 않고요. 아브라함 혼자 등장을 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인신공양을 바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손을 막는 걸로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사라는 그 이후에 이삭을 데리고 따로 삽니다. 성경에는 따로 삽니다라는 말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게 되고요. 사라와 이삭은 헤브로 기발야에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사라는 침묵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사라는 그냥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사라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바뀌었냐고요? 아브라함은 좀 복잡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조금씩 바뀌다가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고 자식도 두고 또 후처도 두고요. 자손을 7명이나 더 낳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 해석을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아비멜렉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메마른 사라는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뺏기는 경험도 하게 되고 팔리는 경험도 하게 되죠. 사람만 겪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며느리로 맞아들인 이삭야와 리브가도 똑같은 일을 겪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 했던 라헬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보여주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 될 거야, 못 될 거야. 그 환대하는 것, 환영하는 것만으로 너가 바뀌어, 너가 달라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사라의 비웃음이나 아브라함의 비웃음과 다를 바 없다고 그걸 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의 꿈 속에 머물 때 사라가 이삭을 낳고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생명의 미소를 지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그렇게 누군가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